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자찰세 magdalena 여호에 가서 나사로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 여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성당이 아니요 그는 도리어 돈을 갖고 거기 넘인 것을 훔쳐 가니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을 접촉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해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계되는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부활의 승리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는 이 나사로의 가족 세 남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저녁 초청한 사건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중심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 향유에만 포커싱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엿새는 6일을 이야기합니다.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엿새 전이면 그 전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시작하는 그 주간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즈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다니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향유 사건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나사로와 죽음과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자취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 그리고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죽음과 살아남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음.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미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향유사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무슨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옆에 앉히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장면은 방금 제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유 사건이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 그리고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향유 사건의 중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유를 부을 때는 언제 향유를 붓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왕이 즉위할 때,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는 어떤 예식이 있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는 오늘 같은 오늘은 아니죠. 설이 되면 그런 예식을 하면서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섯 번째, 대언자 즉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때 시신을 닦기 위해서 시신 위에 붓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마지막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입관할 때 그분의 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향유를 거기다 부어서 그 시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 붓는 6가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은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6번째에 해당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된 기름을 이제 부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기름을 우리는 장례식에서 시신에게 붓는 기름이면 왠지 슬프고 왠지 조금은 엄숙해지는 그런 기름일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이 기름을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전초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붓는 이 기름은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야기했던 두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기찻길에 뛰어들어 그 어머니가 몸이 다 찢겨져서 기차에 찢겨져서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본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의 월급을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물질을 예수님 앞에 몽땅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많이 설교 들으면서 많은 경우 1년치 월급을 붓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마리아가 1년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몽땅 부은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1년치 헌금을 다 부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나의 죽음에 동참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 사건에 있는 복음의 의미, 그 의미를 나에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를 다 비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본성이 죽는 것, 내 생각이 죽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마치 300데나리오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한테 바쳐라 할 때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야.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어야 해.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가만두고 나의 성령을 내어 그것을 감지하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지 왜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냐, 허비하느냐,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이다? 도적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사고 방식은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지 말고요, 살아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펼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헌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복음을 알아야,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부활을 알아야 네가 영생할 수 있단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 끊어질 변수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것이란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빈정댔습니다. 마리아에게 훈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감싸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형국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 꿇어앉는 것.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발 앞에 꿇어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꿇어앉아 할 때 그 꿇어앉는 사람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꿇어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꿇어앉는 것보다 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의 일제의 노략에 빠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일제가 한 게 무엇입니까? 일본이 머리를 다 깎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는 것은 모멸감, 물론 스스로 깎는 것은 괜찮겠지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하는 것은 엄청난 모멸감을 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성경 구약에서도 머리를 푼다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의 행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유다의 모습,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활용하려는 유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가론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에라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론 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이제 2019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새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복에 가로 열고 는 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새해 영생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 12월 31일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수대에 목을 내놓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우리 현사가 왔으니까 많이 써서 어떤 사람은 100년 이렇게 참수대의 목을 걸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전에 이야기했던 기차가 오고 있는데도 철로에서 조약돌로 철길 치기를 하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기차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이 지금 잠수대에 걸쳐져서 10초 안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실제이다. 이것은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실제를 경험해야만 너희가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 쫓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새해를 맞이해서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